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며 또 걸어가야 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왕국 건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금 굉장히 우리 시대는 개인화된 시대입니다. 이미 현대 사회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초개인화되어 있는데 신앙을 개인적 영역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심지어 혼자 큐티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개인적 신앙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예수 믿도록 뽑아가지고 혼자 예수 잘 믿고 또 뭐 좀 더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 오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고 거기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 저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 관점에서 이전에 이런 관점이 없이 성경을 볼 때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아무리 이방 민족이지만은 아무리 그들이 저와 간영했다고 말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씨를 말리라고 하느냐. 심지어 뭐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이방 신을 권유하면 잘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배가 나타나서 그 불량배가 만약에 그 성읍이 다 그렇게 그 힘에 의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그 땅을 그 성을 진멸하라. 이 진멸의 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불태워버리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이 그렇게 봤을 때는 한 개인의 생명, 한 사람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인 공의와 사랑이 실행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때문에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미혹을 한다든지 율법을 어겼을 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인간은 유혹을 받기 너무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 하나가 나가면 가나안 땅에 보면 참 재밌는 게 한 사람이 도망갔는데 루스를 건설하거든요. 그 루스가 다 우상화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누룩 비유에 보면 누룩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누룩이 좋은 누룩이면 온 그 퍼지는 곳마다 조금만 낮춰줄래요?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안 좋은 누룩, 베드로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누룩이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건요, 그 외식하는, 특별히 바리새인 누룩은 외식인데 외식이라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나라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이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율법을 주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율법을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거의 진멸시킨 듯한데 요소요소에 좀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화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화 되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을 버리시죠.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에서 모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데려온 것처럼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바벨론에 데려가셔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 중에도 다 안 옵니다. 진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먼저 짓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화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실패해요. 마카비 혁명 같은 경우는 보면요,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세웠거든요. 마카비 혁명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헬라 제국의 그 왕들 때문에 그 돼지 피가 막 성전에 뿌려지고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 만들어보자 만들었던 그 제사장 나라가 완전히 더 재미있는 건 로마의 아부하는 정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뭐냐면 죄 있는 상태로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실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아직 안 죽으신 분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구원받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2장 42절부터 나타나는 그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있는 자는 그때 구약에는 보면 강제로 법령을 만드는데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있는 자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왕국을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이냐 신약이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그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 미혹을 결국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미혹을 당해서 가나안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나라화된 게 아니라 이방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과 접속을 해서 죄 있는 상태로 이방과 접속하는 가나안은 이방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의, 의롭다 하시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미혹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일 못 지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물론 이 미혹은 주로 이방 신들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환경은 신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이나 모든 쾌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세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신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무신론이라는 게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는 엄청 다양합니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무신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무신론 신앙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신론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은 없다는 신앙. 에서부터 시작해서 쾌락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여러분 정말 교회에 여러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심지어 뭐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막 교회의 여러 형태의, 요즘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죠. 예를 물건을 판매하는 조직이라든지, 심지어 교회에 보험회사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도 집사람들끼리 가가지고 또 등록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형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도 잘 믿고, 그리고 서로 보험 조직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보험해서 사람들의 생활도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우리 또 돈벌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주의 들어오는 거죠. 더 많이 가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와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더 공부를 잘 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더 심지어 저는 조금 내가 우리 하는 말은 아닌데, 기도회, 엄마들의 기도회 같은 경우 학교를 왜 기도한다 하는데, 저는 그걸 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서 우리 아이만 왜 기도한다?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는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거부감이 많아요. 왜? 자라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 사회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까지도 교묘하게 사실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예,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신들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막 꿈꾸는 자가 꿈을 맞추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무당이 점을 치거나, 또 점치는 사람이 점을 치거나, 아니면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앞일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넘어가줘야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단을 가르치거나 또는 신비주의나 다른 어떤 것들을 가르칠 때 그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좀 확장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많죠. 예, 아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요,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굉장히 청년 사역을 잘 하신 분인데, 거기에 청년 사역을 하던 분이 투자를 너무너무 잘 한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다 뺐어요. 그분이 실제로 선교단체에서 아주 유명한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차렸어요. 투자 회사를.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대구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도 미혹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자 이미지, 예수 잘 믿고 소위 신앙 좋다는 그 선교단체의 대표 간사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그 선교단체에 돈을 대주고 하면서 굉장히 부자 이미지로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돈을 모아서 교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 믿을만하고 신앙도 좋고 선교단체 후원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막 비전이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돈을 투자받았는데 빵 터져본 거예요. 더 잘 살 수 있다는 꿈,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굳이 너무 막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버는 그 월급 말고 그거 조금만 투자하면 훨씬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유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많이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는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함터요. 목사님들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유혹을 왔냐면 재밌습니다. 내가 사업 기업을 하는 사장님이래요. 그래서 자기 꿈은 뭐냐면 자기가 기업을 해서 그 이윤으로 개척교회를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빌려주면 거기서 2% 또는 뭐 3% 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100만 원을 주면 2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줘요. 놀래가지고 500만 원을 들고 와요. 또 그러면 100만 원 주겠죠. 예. 또 1000만 원 가져오면 200만 원 줘요. 그렇게 해서 단위가 커져가지고 뻥 터져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이 굉장한 능력으로 옵니다. 믿으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못 믿도록 안 옵니다. 믿을만하게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와요. 특별히 오늘날 모든 사람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돈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살고 더 자기한테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오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더 능력 있고 더 뭔가 대단한 이적, 뭔가 더 크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적과 기사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해주겠다, 여러분에게 뭔가 심지어 뭐 병을 고쳐주겠다, 여러분이 부자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을 성공시켜주겠다,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진짜 성경적이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종종 제가 뭐 기도해봤대요. 심지어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와, 정말 미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대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더라도 가능하면 저에게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딱 미혹에 빠지면 기도로 응답을 받게 해준다니까. 여기 하나님 뭐라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한다 그래요. 어떤 큰 능력, 어떤 큰 이적, 어떤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리트머스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렇게 부자 된대, 이렇게 하면 뭐가 주어진대, 뭐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있으면 더 좋지 않아?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물질과 하나님의 경험할 성이 좋다고 그래요.
뭐 돈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우상 숭배는 돈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게 무슨 반응하면요. 미혹을 하는데 어떤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할 때 그때 미혹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까운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아내가 유혹할 때, 뭐 여기 이제 구약에는 죽이라 그러는데 이건 다 죽이라 하거든요. 죽이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구약에는 물리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고요.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가까운 사람들이 부모, 형제가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유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단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이건 이제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인 친구죠, 뭐 사촌이 요나답이 와가지고 왜 그래요 왕자님? 그러니까 내가 이 자체를 그걸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침상에서 아픈 척 해가지고 다윗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 암논이 저 좀 간병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다말이 좀 간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략을 그대로 따라서 그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좋은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암논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요나답이 어떻게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님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전에 그 당시의 관습으로 빼달한 누이와 결혼할 수 있다면 왕 임금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형제지간에 그럴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일단 말을 못해요. 더 재미있는 건 그 꿈을 실현시켜줘요. 아하방 보세요.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져가 난리를 피우니까 누가? 이세벨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면서 해주잖아요. 그리고는 뺏어놓고 죽여놓고 땅 찾으러 가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자기 아내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보면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많이 나아졌는데 저끼리 모여가지고 술판도 벌리고요. 네, 지금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끼리 모여서 둘이 몇 명 다녀서 뒷담하고 다니고요. 남자든 여자든. 맨날 연애 계단 얘기하고 다니고요. 그런 그룹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돼, 이봐라. 할렐루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예, 내하고 친했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연애 계담이 나오고, 만나기만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만나기만 만나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 나오거든. 단호하게 죽이지는 마시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어머니가 미쳤다고 데려오니까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죄송합니다, 육신적인 부모, 자식, 형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거 맞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 내 친족,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분들 악화됐으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에게 오랫동안 우리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지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걔가 가까운 친구고 걔가 내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소용없습니다. 그 친구가 내 신앙을 흔들면, 그 친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흔들어 놓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힘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말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네, 여기 보면 이제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그 성전제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건데요. 우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직장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 상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우리 내가 청년들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원래 우리 관례야, 우리 부서는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대요. 안 하셔야 돼. 내가 그랬죠. 그 친구 안 해야 된다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마찬가지. 선배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과의 전통이야.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내 신앙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환관장에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왕의 법령을 찍어 놓은 것도 그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습관을 따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상숭배 안 하면 저 두로 평원에서 던지겠다 얘기할 때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저는 못합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도 유혹받으면 안 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되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다른 교회 비해 훨씬 좋고 뭐 이런 거, 예, 좋아요. 그러나 우리 꿈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100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달려드는 미혹을, 어떤 형태로 강력한 어떤 능력이나 또는 막 엄청 성공한 이미지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을 통해 들어오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통해 들어온 줄 할지라도 그 미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왜 미혹받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하지 않을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죠.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기도를 한 번 안 하고 괜찮습니다.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되고 더 습관적으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과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되면 짧은 시간이라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면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른 더 좋아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녁에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없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빼앗기고 그 주님을 전부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다른 아버지, 다른 삼촌, 다른 이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자식을 더 잘 교육시키는 사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나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뜻만이 내 삶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직장 속에서 더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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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이루어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한 힘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때로 물질이 없어도 그 물질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의 일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과 부활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를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편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한 힘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짓과 탐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어떤 해막에서 어떤 천막에서 벌어지는 그 부흥운동 때문에 그 도시에 놀라운 각성이 나게 됩니다. 다시 저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나냐? 내 도움이 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좀 더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혹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저녁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 각성과 갱신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죽은 한국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골 골짜기에서부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떻게 행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가진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에는, 내 기분에는, 내 욕심에는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생각할 줄 아는 각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각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로 변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이나 또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로 명령하노니 저들의 마음에 있는 우울이나 저들 마음에 있는 분노나 저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저들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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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